역대하 33장입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구약성경 703페이지 교독하면서 봅시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거짓말 일을 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hin놈의 아들 부제에게서 그의 아들들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명령한 도기를 본 모세를 통하여 전하는 모든 율법과 율례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강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각 기운 서울 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우레를 분봉 매우 높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삼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기도와 순경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전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모음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솔에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같이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드디어 아주 악한 왕 아하스에 이어서 남유다의 악한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선대 왕은 히스기야였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긴 장에 걸쳐서 29장에서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긴 분량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도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봐서 얼마나 남유다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 지위가 높은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다 물려줬습니다. 안 물려준 게 없어요. 한번 앞부분을 우리가 찾아보시면 32장 23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됐어요. 히스기야만 존귀하게 됐겠습니까? 그 나라도 존귀하게 됐겠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7절에도 히스기야가 보아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에 세우며 28절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기름, 그리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 다 줬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갔겠어요? 아들에게 갔겠죠. 좋은 믿음의 전통, 존귀, 명예, 재산. 그런데 한 대 만에 다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과 1대1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죄의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강력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므낫세만큼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완벽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강력하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어요. 그러니 환경은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이 환경은 환경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환경을 탓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일수록 환경이 민감하지요. 그것에 쉽게 반응합니다. 쉽게 좌절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상고해봤습니다. 좋은 환경 다 물려줬지만 므낫세는 그것을 오히려 죄를 더 짓는 악의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왜요? 그 안에서, 그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악들을 므낫세는 전혀 다스리지 못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1절을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상하냐? 29장 1절을 읽으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29장 1절을, 이거 뭔가 달라요. 29장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누구의 이름이 없어요? 엄마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왕위에 오를 때 당연히 아버지는 선대 왕이니까 적을 필요 없겠지만 어머니 이름은 꼭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이 없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이사야의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11개에는 역시 헵시바. 헵시바의 뜻은 뭐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친의 이름이 불명예가 될까봐 역대기 기자는 삭제됩니다. 이런 자식을 둔 당신의 명예에 먹칠이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죠. 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먹칠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먹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참 중요하죠. 어머니 이름을 삭제합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악과 선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오면, 나에게 오면 그건 바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쭉 살펴보실 때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지 나를 살펴보는 작업이죠. 이 작업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무게중심이 확 쏠립니다. 어디로? 세상이 나를 보기에, 저 사람이 나를 보기에.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종이 되고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이 유래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와. 뭐에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깨달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란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 보나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삶이 어떻습니까?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업이 중단되면 급격하게 내 모든 기준과 그 기준의 방점들이 급격하게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떨까? 이 세상이 나를 보기에 어떨까? 거기에 늘 전전긍긍하죠. 끙끙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행하느냐?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해요? 본받습니다. 뭘 본받아요? 세상의 가치를 본받습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은혜 받아서 이제 막 하나님 막 이랬는데 이 작업을 중단하고 게을리하는 순간 세상의 가치와 신념이 내 안에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내가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일만의 믿음의 씨앗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못 떠나는데 단 뭐가? 내 중심이, 내 가치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이 방향으로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항목들, 리스트들이 쭉 등장합니다. 자, 3절은 같이 봐요.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 산당은요, 유래가 깊어요. 이 산당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에 세우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에 살았던 7 족속들 고대 근동에는 다 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당은 집 형태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쌓아둔 제단도 다 산당이에요. 제단을 왜 쌓아요? 제사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산당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앙성소.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선 자신들이 세운 제단과 산당에 가서 다른 신께도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혼합주의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 그리고 결정적인 일을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니야. 그건 예배당 안에서만 가능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해. 아니지.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혼합주의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시 쑥 하고 올라가요. 이건요. 정말 히스기야가 놀라운 결단을 가지고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므낫세는 다시 세웠어요. 이게 세우는 단어입니까? 허무는 행위죠. 그래서 오늘 되게 재미있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 세운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세운다라는 단어가 아니죠. 사실은 헐어버리는 거죠. 그죠? 예.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좋은 백그라운드, 신앙의 전통, 물질, 명예, 존귀 다 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경험 없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뭐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잔잔하고 조용한 가운데 내 신앙이 쭉 기억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앙의 피로감. 잔잔하고 평안할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놀랍냐면 신앙의 피로감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죠. 그죠? 기도와 말씀이 반복돼요. 주일 예배가 반복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뭔가 자극적이고 짜릿한 일이 없을까? 라는 신앙의 피로감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때
뭐 얘기가 좀 엇나가긴 했지만 어제 저희 가족이랑 자전거를 좀 이렇게 탔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전거 탈 수 있는 건강,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버렸는데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맞아. 그럼 아멘이지. 일상에서 누리는 이런 소소한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때로는 피로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강력해요. 그럴 때 므낫세는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 한번 봅시다. 첫째, 무엇을 세웠다? 산당을 세워요. 산당은 성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높은 곳에 세운 제단과 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집 같은 형태들을 다 산당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자 봅시다.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세집니다. 어디 산당을 딱 지었더니 물꼬가 터진 거예요. 이것만큼은 괜찮을 줄 알고 시작했는데 아니네. 막 죄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무엇을요? 제단들을 쌓고. 제단들을 더 이상 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쌓은 제단은 뭘까요? 이방의 화려한 제단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소하고요. 때로는 담백합니다. 그래서 짜릿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일관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냐면 짜릿함에 내가 뭔가 이렇게,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짜릿함에 중독되면 여러분 이게 일관성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런데 어디에 세웠다? 성전 안에 세웠어요. 이거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게 되게 두려운 말이에요.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어디에? 여호와의 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뭐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요. 근데 더 가요. 어디까지 가면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래요. 굉장히 놀랍지요. 무섭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철저하게 사단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본질입니다. 그 물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산당. 그 어렵게 허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므낫세의 일탈과 타락과 부패는 어디까지 가요? 신접한 자를 신임하는 거예요. 신임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소하고 담백한 일상을 꾸준히 꾸준히 걸어가는 게 정말 신앙의 실력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걸어가는 사람 드물어요. 이게 너무 짜릿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두려워요. 현대 기독교는 너무 짜릿해요.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화려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가다가 설교 동영상을 아무래도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뜨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찬양에 관련된,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근데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좀 두려웠어요. 잘 짜여진 각본과 그리고 아름답게 세팅된 조명 그리고 잘 짜여진 각본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스태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 무슨 한편의 드라마 영화처럼 청년들의 눈을 쏙 빼앗기에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물론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의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세련됐어요. 영상미 보십시오. 야,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까지 영상미가 온단 말이야. 물론 일부러 촌스러움을 추구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세련되고 잘 짜여진 각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내 안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없이 잘 짜여진 각본이 있는 찬양인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래 그래서 내용과 알맹이가 없는 인간들은 늘 껍데기가 화려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외형과 화려한 껍데기를 중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뭔가 화려해지거나 너무 세련되실 때 어떤 한 영혼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런데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하나님, 담백하고 이 소소한 일상을 신앙에 피로감이 올지라도 꾸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입니까?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다. 정말 깁니다. 피로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지루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 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리다가 쉬었다가 다시 뛰면 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중간에 쉽니까? 쉬면 다시 뛰는데 훨씬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가 딱 쉬니까 어때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뛰어보십시오.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 구석구석에 잘 살피셔서 지금도 예전에 내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이 다시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다 살피시고 성령의 검으로 제거하는 이 작업들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이 성실함과 일관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높은 신앙의 지경이고 실력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이다. 자, 여기 보시면 또 6절에도 보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점치며 사술과 요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진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엄청 많이 나셨어요. 7절에도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르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섬길 수 있는 모든 의상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만국 박람회가 됐어요. 성전이 뭐가 됐어요? 잡신의 박람회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박람회장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전이죠. 박람회장은 신전이죠. 잡신들이 드나드는 신전. 우리는 성전. 혼돈하지 마십시오.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또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7 족속보다 더 심했어. 근데 가나안 7족속이 왜 쫓겨났어요? 악기서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심했다면 얘들도 쫓겨나야 되죠.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끌려가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7족속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밖에 더 있어요. 긍휼밖에 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도덕적 위에 얼마나 탁월하게 있습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위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성화시키고 이 길로 끌어오신 그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 다시 보십시오.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그럼 쫓겨나야죠. 쫓겨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백성. 자, 그럼 여기 9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럼 누가 혼나야 돼요? 므낫세가 꼬셨으니까 므낫세가 혼나야 되죠. 그런데 10절은
므낫세와 그의 백성. 이게 무슨 얘기예요? 꼬신 놈이나 거짓말을 한 놈이나 거짓말에 속아 꾀임을 당한 놈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혼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저 속았어요. 왜 속았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속지요. 성경은 왜 몰라요? 게을러서 안 읽으니까 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시죠. 야, 속은 게 자랑이더냐? 누군가에게 꾀임을 받고 거기에 속은 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두 대상을 같이 언급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왜 속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속지요. 하나님은 속인 사람이나 속은 사람이나 똑같이 책임을 묻고 계신다. 자,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또 거기 가서 또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제서야. 무슨 의미예요? 다 잃고 나서야.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매를 벌고 나서야. 손실을 보고 나서야. 겪어보고 나서야.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역대기 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라? 겪어라. 깨닫지 못하면 겪으면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겪으십시오. 그러면 깨닫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겪지는 마십시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여호와께서 누군 줄? 하나님이신 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전에는 하나님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됨을 만난 거예요. 아, 이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았답니다. 여러분, 언제 아시겠습니까? 언제 깨달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주의 작은 음성에도 크게 반응하십시다.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데도 귀뚱으로 듣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작게 말씀해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크게 반응하고 신속히 반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읽으세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끈질기게 남아있지요? 끈질기게 남아있습니다. 이 올무를 남겨두고 므낫세는 축복합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교회 다녀. 열심히 다녀야 돼. 11조 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살아. 그 가치관을 남겨두고 우리는 죽는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인생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산당마저 제거한 순전한 믿음을 물려주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